스가랴 12장 7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스가랴 3개 묵상합니다. 오늘은 12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머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니라. 아멘. 꿈을 소환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과거에 가졌던 꿈, 그러나 지금은 잊어버린 꿈을 다시 끄집어내어 추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누구나 나름대로 꿈을 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꿈이 흐려지거나 지워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꿈이 진실로 바른 꿈이라면 반드시 다시 소환을 해서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의미가 살아나고 에너지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꿈이 어떤 것이었으며 그 꿈을 지금 되찾고 싶지 않으신지요? 지난 1월 달에 그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간에 큰 집회 하나가 열렸습니다. 패션 컨퍼런스라고 하는 대형 집회였는데요. 매년 아틀란타에 있는 그 패션 시티 철치가 주관하는 큰 집회입니다. 첫째 날 강사로 나온 사람이 팀 티바우라고 하는 풋볼 선수였습니다.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림을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그의 부모가 저희 교단 IMB에서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태어난 MK였어요. 나중에 미국으로 옮겨와서 그 플로리다 대학이 있죠. 풋볼로 유명한 대학 게이터스 대학에서 쿼터백으로 뛰게 됩니다. 그가 뛰는 동안에 그 대학을 두 번씩이나 내셔널 챔피언에 올릴 정도로 큰 기량을 발휘를 했고 대학 풋볼의 최고 영광이라고 말하는 하이즈만 트로피를 수상하는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덴버 브랑커스라고 하는 팀에 드래프트를 받게 되고 본격적으로 프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1승 4패로 꼴찌였던 그 팀을 그해 디비전 챔피언으로 만드는 아주 획기적인 기량을 나타냈습니다. 이 팀 바우가 항상 타치다운을 하게 되면 하는 세리머니가 있습니다. 이걸 미국 사람들은 티바우잉, 팀 티바우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티바우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운동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모습, 참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이 눈 밑에 붙이는 아이 패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검은색. 그게 항상 John 3:16 요한복음 3년 16절을 적어 놓아서 TV 카메라가 그 얼굴을 잡을 때마다 그 구절이 전역에 방송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용기 있는 형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팀 티바우가 갑자기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를 당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 갑자기 기량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여러 팀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NFL에서 퇴출을 당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미국 야구 마이너리그에서 선수로 뛰었지만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루에 195불 받는 초라한 선수로 뛰다가 은퇴를 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초라한 퇴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의 꿈은 끝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맨으로서의 꿈은 좌절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꿈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틀란타 집회에서 그런 간증을 통해 이 사실을 밝혀주었어요. 자신이 15살 때 필리핀의 정글을 방문했다가 선천적 기형아, 발이 뒤로 서신 때 태어나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 마을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선포받고 누구도 케어해주지 않는 가운데에 비참하게 버려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을 보는 순간 티보의 마음을 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 아이가 나의 사랑이다, 저 아이가 너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저와 같은 소년과 소녀들을 위해서 나의 평생을 바치기를 원한다.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On that day, God gave me a micro mission to fight for every little boy and girl.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작고 초라한 저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평생을 바치라고 하는 사명을 그날 하나님이 주셨다. 실제로 그는 2015년도에 필리핀에 티바오 큐 하스피탈을 세우고 특수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것을 마이크로 미션, 작은 선교라고 표현을 했어요. 비록 크진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미션이요, 꿈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세상적인 꿈은 이룰 수도 있고 혹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꿈을 이루면 좋겠지만 꼭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의 실패를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꿈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인 꿈, 하나님의 꿈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형편이었다 하든지 우리 삶의 형태가 어떠 하든지 우리 이 꿈을 잘 간직을 해야 되고 이 꿈을 반드시 실천해야지 여러분의 삶이 허무하지 않게 되고 진정한 열매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성취해낼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온의 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사실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온산이라고 부르죠. 항상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지명이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시온이라고 할 경우에는 영적인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 사용된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역사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시온의 꿈을 재현하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온의 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신 대로 시온산은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세우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예배와 율법의 중심지로 삼으셨어요. 성전을 통해 제사가 이루어지고 온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도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온 산성에는 그 옛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예표이신 모리아 제단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구속 역사의 중심 센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고 존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온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의 케이스를 소개해드리자면 성은 패망하고 성전은 잿더미가 되고 말았으며 열국의 영광은커녕 열국의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영광스러워야 될 시온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시온이 이처럼 초라한 폐허가 되고 말았을까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 시온은 영광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폐허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이 이렇게 패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도 끝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역사적인 차원의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패망하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성을 회복하셔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를 잠깐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대적의 손에서 어떻게 건져내실 것인가, 그 계획이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속에서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만드시겠다. 이 말의 뜻은 예루살렘을 향해 놓은 모든 대적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비실비실하게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3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그것을 드는 자들이 크게 다치게 한다고 했어요. 즉 무거운 돌을 들다가 자신의 발등을 찍는 케이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를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력으로 침공을 하면 단숨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는 것 같잖아요. 땅은 점령되지 않고 전 세계가 등을 돌린 가운데에 루블 값이 폭락을 하고 신용 등급이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6단계나 강등이 되어서 투기 등급으로 내려갔어요. 어쩌면 디폴트라고 하는 국가적 파산을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를 공격했는데 우리 그것 때문에 발등을 찍는 케이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루살렘을 공격한 대적이 이와 같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승리와 또 하나님 회복의 근거는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온을, 이 예루살렘을 다시 건져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건지는 것,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장차 이 시온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꿈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 꿈이 뭐냐고 하면 이 시온 산성이 온 세계 중심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시온의 꿈,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품어야 될 꿈이 있다면 이 꿈이에요. 저희 교회가 품어야 될 꿈이 있다면 세상적인 영광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시온의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온의 꿈이 그냥 성취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온의 꿈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한 가지 필요한데 그것이 10절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여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혹은 Prayer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은총을 가져오고 기도를 일으키는 영,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해석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이 해석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 같은 성경에서는 아예 스피릿을 대문자로 썼어요. 캐피탈 S로. 이 말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매튜 헨리 같은 주석가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The effect of the pouring out of the Spirit.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오늘 본문에 말씀한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 시온의 꿈을 이루려고 정말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심령 회복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라 꿈을 지어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던 큰 두 개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시날 땅에서 일어난 바벨탑 사건, 이것이 한 줄기를 이루고 있고 또 한 개의 줄기는 시온 산성에서 일어난 오순절 사건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날 평지에서라는 바벨탑 사건을 설명해 드리자면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 시날 평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탑을 쌓게 됩니다. 하늘까지 닿도록 탑을 쌓기를 원했죠. 이게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그 동기가 교만이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지우고 다른 신을 섬기자는 운동이 바벨탑 운동이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흩어짐입니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져 가는 곳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줄기가 지금도 역사 속에 흘러내리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대다수의 종교들의 뿌리는 다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론 종교에서 시작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기를 원하는 큰 물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물줄기가 시온산에서 일어난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건이고 이 바벨탑에서 시작된 잘못된 물줄기를 멈추고 새로운 물줄기를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이 성에 남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의 동기는 약속이었어요. 내용은 성령의 오심이었죠.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복음운동입니다.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움직임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물줄기를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오순절 사건을 주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모든 샘물길의 진원지가 되어서 거기서 시작된 그 복음의 물결이 땅끝까지 흘러가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 복음의 물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시온의 꿈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시온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온의 꿈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달리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성령 없이 예배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4.17 생명축제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있지만 아무리 다른 준비를 철저하게 해도 그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한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선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선교는 계획이나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선교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사회지의 꿈과 일들이 펼쳐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부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성령의 부으심이 가져올 세 가지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더 나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Better glory, 더 나은 차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이 부어주실 때 일어날 첫 번째 축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솔직히 제가 처음 말씀 보았을 때 납득이 잘 안 됐어요. 좀 헷갈리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유다는 뭐며 다윗의 집은 뭐며 예루살렘 주민은 뭔데 다 비슷한 말고 같은 말 같은데 더 영광이 크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솔직히 이 스가랴서라는 것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말씀의 뜻을 잘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유다의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유다의 나머지 사람들, The rest of Judah, 유다의 주민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 대다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을 했는데 근데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게 우상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진정한 차원의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윗의 가문이었죠. 그들은 왕족으로서 큰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주민들도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과거에 다윗의 가문들이 누렸던 영광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살았던 주민들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줄 영광보다는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임하면 일어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과거의 다윗의 가문, 유다의 왕들이 영광스럽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패한 왕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하는 타락한 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은 진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자체로서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건 빛나는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비록 작은 숫자이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참 믿음을 가진 자의 심령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빛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우리 인생이 빛나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죄가 남긴 상처 자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을 잘 꾸며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광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의 삶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내 안에 아무리 상하고 누추하고 더러워져 있을지라도 성령이 비추는 광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어둡고 가시도신 언어가 사라지고 밝고 빛나는 언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우리 말 자체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심지어는 얼굴빛까지 변하게 된대요. 표독하고 신경질적으로 생겼던 얼굴이 달덩이처럼 온화하고 착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지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주말마다 오클라호마 로턴이라는 지역에 가셔서 주말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큰 부대가 나 있고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어요. 그분들 중에는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딱 보면 구별이 된대요. 교회 나오는 사람인지 아닌지. 얼굴빛이 다르대요. 똑같은 환경, 똑같이 힘겹게 사는 사람이지만 예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은 그렇게 밝고 아름답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나 터전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모든 환경과 역경을 넘어서서 광채를 내게 되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서 성령이 주시는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수건을 벗은 얼굴이 된대요. 우리 마음속에 다 수건이 있습니다. 덮여진 수건들이 있어요. 수치의 수건, 불신앙의 수건, 열등감의 수건, 이게 다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 수건이 다 벗겨져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클리어하게 주의 영광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되면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앞에 나가기 때문에 예배의 기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 닮는다 그런 뜻이에요. Transformed into His image.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 결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From glory to glory. 우리 몸 전체가 영화스럽게 되는 영화의 단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가 없이 절대로 새 사람 될 수가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 영광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여건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삶 자체는 빛나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찬양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시빌라 마르틴이 고백했던 찬양 가사처럼 이와 같은 노래가 가능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도다. 영어 번역 봤더니 Everything is changed. Praise the Lord.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 받으면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차원의 찬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깨어진 마음이 있든지 복구되지 않은 심령 가진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기도하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결박을 끊어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새로움의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더 강한 능력을 행하게 돼요. Stronger power. 더 강한 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어질 두 번째 축복이 8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날에는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 가장 약한 자, the weakest among them, 그들 가운데 가장 미약하고 약한 자가 다윗처럼 용맹하고 강한 자가 됐네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돌멩이 한 개 들고 골리앗 앞에 설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자를 때려잡기도 하고 곰을 물리칠 정도로 강한 자였어요. 그러므로 다윗이라고 하면은 용맹과 강함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술가 조세프 벤슨이라는 분은 다윗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He was bold and brave, skillful and strong. 이게 다윗이에요. 가장 연약한 자,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 가장 미약한 자가 이런 다윗처럼 된대요. 그러니 예루살렘 전체 주민은 어떤 강한 군대겠어요. 이거는 본문이 말하는 성령이 임했을 때 주어질 축복의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족속, 여기서 다윗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The House of David,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여호와의 사자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장차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같이 된대요. 뿐만 아니라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같이 된다. 이 말은 출애굽기 23장 10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일 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천사가 있었어요. 이 천사로 본문에서 그대로 픽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백성을 앞서 길을 내고 이끄는 자,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표현하자면 웨이메이커, 막힌 길을 열고 우리를 통과하게 만드는 웨이메이커.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진짜로 미약하고 약한 자도 다윗 같은 용사가 되고, 이들이 모인 집단이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가장 미약한 자도 다윗같이 되니까 전체가 얼마나 막강한 군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막강한 군대를 이끄는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다. 실제로 하나님이시죠. 전능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앞길을 여시는 웨이메이커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령 받으신 분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앞장서서 웨이메이커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무장한 군대가 된다면 악한 자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이 가로막아도 성령 받은 자들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어요.
성령 우리를 스트롱하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렇게 허약하고 비실거리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강한 군사처럼 바뀌었어요. 예수님 잡히시는 날 밤에 비겁하게 도망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공회 앞에서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더라.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이 선포를 들은 유대 관원들이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쳐 죽였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두려워하며 놓아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약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비겁한 자가 용맹한 군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사야 60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체, 내 가진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권세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강한 자가 돼요. 성령이 임하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쫄지 않는 이유, 성령의 파워가 우리를 감싸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더 나은 영광을 누리게 돼요. Better glory. 성령이 임하게 되면 두 번째로 더 강한 능력을 행하게 돼요. The stronger power.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더 깊은 차원의 부흥을 맛보게 돼요. Deeper revival. 더 깊은 차원의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심령속에 부어지게 되면 일어나게 될 티피컬한 현상 하나가 10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즉 성령 붓겠다는 말이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예통하는 것 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듯 하리라. 여기 그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그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물론 직접적인 문맥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받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스가랴 12장 10절에 성취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사실은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찌를 때는 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maybe 그들 마음속에는 아마도 좀 레디컬한 혁명가나 랍비 하나 죽이는 정도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소란하게 만들었던 한 사람을 처형하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찔렀던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찔렀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게 했다고 말씀할 때에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죄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죄를 바라보며 통곡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영,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임할 때에 회개와 함께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부흥이 오는데요, 이 부흥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 회개의 두 가지 형태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1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머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여기 머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이란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고 종교를 개혁시키고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한 후에 회개하고 전 국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를 원했다. 사실 유다 민족의 마지막 보루 같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랬는데 애국 군대가 침공해 올 때에 그들을 막기 위해 나갔다가 애국 왕 느고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하다두림몬이에요. 그때 온 유다 백성이 애통하며 통곡했어요. 오늘 그것을 인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죄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민족적 차원의 회개, 집단적인 회개를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려면 전체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국가적인 차원의, 민족적인 차원의, 범교회적인 차원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종류가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 보셔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뭔가요? 따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따로가 무슨 뜻인가요? 이 따로 국밥할 때 그 따로예요. 각각 그런 뜻이에요. 11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강조하는 바는 개인적인 차원의 회개, 개별적인 차원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민족적인 차원의, 거국적인 차원의 회개도 필요하고 개인적인 차원의 회개도 일어나야 돼요. 내 심령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받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토해내며 전심을 다해 자복하는 회개, 이 개인적인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의 거국적인 회개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리고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집단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우리의 가슴이 상해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재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우상 때문에, 죄악 때문에 무너진 재단들의 기초를 다시 쌓고 우리 위상들을 불태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한국 민족이 다시 모여서 전체적인 회개의 운동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한국 땅에 새로운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차원의 부흥은 반드시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부흥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숫자가 늘면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데피니션이 아닙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고 화려해지면 부흥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도 부흥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은 아니에요. 참된 부흥은 우리 심령의 근본이 뒤집혀져야 돼요. Radical change of the heart. 우리 마음의 근본이 뒤집혀지고 바뀌어져야지 새 사람이 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회개가 깊으면 깊은 차원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의 설교 앞에 3,000명이 거꾸러졌어요. 이 3,000명이 한꺼번에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된 대부흥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요? 성령 일으키시는 깊은 회개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깊이 회개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여러분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깊이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면 더 큰 부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우리의 전체가 함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흥을 시작하시고 진정한 차원의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을 일어나게 하려면 이와 같이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에 올인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에 올인하게 된다면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똑같은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에 참석을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중보하기 위해 나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 감사했어요. 나의 어떤 리더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한 생명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 중보자가 되어 기도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부흥 역사를 보게 되면요, 회개 운동과 함께 기도와 함께 큰 부흥이 일어났던 많은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찰스 핀리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찰스 핀리. 이분이 일으킨 부흥 운동을 우리가 흔히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reat Awakening. 미국의 이 동부 지역을 변화시켰던 큰 부흥 운동이죠. 많은 사람들이 찰스 핀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뒤에서 기도했던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찰스 핀리가 어디를 가든지 약 3주 내지 4주 전에, 그 집회가 일어나기 3주 내지 4주 전에 먼저 그 땅에 가서 집을 하나 렌트를 하고 그는 3주 4주 동안 그 집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회가 시작되기 3일 전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데니엘 내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르시죠? 아무도 몰라요.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찰스 핀리가 가는 곳마다 3, 4주 전에 먼저 가서 기도하며 금식했기 때문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뉴잉글랜드 지역에 수십만 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큰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찰스 핀리가 후일 데니엘 내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사람들 앞에 각광을 받거나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다. 언제나 그는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마다 천국이 열리고 부흥의 문이 열렸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진짜 존귀한 성도 아닌가요? 전 저희 교회에 이와 같은 분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민족의 죄악이 마치 자신의 죄인 양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와 같은 분이 많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참된 복음의 빛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시온의 이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고 성령과 함께 달려나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결단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딸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반역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나라로 불어와 기도리는 주의 신령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려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믿음 새롭게 하소서 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나라로 들어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